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2020년 한 해 이제 마무리하는 주일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지켜주심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 한 해를 참으로 어렵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우리 모두에게 담금질, 신앙의 영적인 담금질의 그러한 시간이 아니었는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구원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소유하는 것보다 그 소유한 것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지켜내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렵고 중요합니다. 믿음 역시 그러합니다. 주어진 믿음, 그 믿음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지키고 가꾸고 성숙시켜 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모두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그러한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에게도 다니엘에게도 하늘이에게도 한별이에게도 그 누구도 외 없이 모든 교회 가운데 동일하게 보배로운 그러한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우리 모두는 더욱 힘써 그것을 굳게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셨어요. 기억하고 잊지 않고 힘써 삼가 조심하여 악한 마귀 사단에게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세상에게 다시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2020년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계속 기억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처음이 중요하다고들 합니다. 시작이 말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처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처음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마지막입니다. 끝. 이 끝자락이 굉장히 중요하죠. 스타트를 잘했다고 해서 이 꼬린 지점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였지만 그 끝이 참으로 그 말로가 힘겨운 더러운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일깨워주느냐?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에게 기억나도록 생각나도록 일깨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020년 우리 서울반석교회 가운데 주신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시작하는 날 우리가 선포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처음 2020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외쳐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꿈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은 우리예요. 하나님의 꿈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오늘 방송을 통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영상을 통하여 함께하는 우리를 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과 뜻은 어떠하다라는 것입니까? 매우 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꿈, 이 꿈을 우리가 알기에 2020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그러한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출발하였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 안에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시작해야지. 특별히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꿈, 한 영혼을 제자 삼는 교회요,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회요, 지역사회를 축복하는 교회요, 가정을 깨워 세우는 교회요, 열방에 선교하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 우리 서울반석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꿈이오니 이 꿈을 이루어 드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꿈을 소유하여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였습니다. 출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란 결국 어떠한 교회를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 부르심의 택하심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쉽게 얘기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자. 우리 한번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이것만큼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귀에 못 심어기도록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알자, 나를 알자, 사명을 알자. 아멘.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관계를 통하여 알게 되는 사명을 알아야 한다.
그 사명을 깨달아야 한다. 그 사명을 깨달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 있어서 이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한 일인가,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속에 담긴 의미를 되새겨 보면 무엇이 감사한 것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가정을 보더라도 이제 이사를 가게 되거나 아니면 무엇을 집을 장만하게 되는 일, 또 집안의 어떠한 행사나 그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일에 있어서 대부분 엄마 아빠가 그것을 계획하고 또 꾸려갑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해요? 물어보지 않아요. 어디로 이사 갔으면 좋겠습니까? 1살 된 아기한테 갑자기 대놓고 우리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으면 좋겠느냐 물어봐서 네 그러면 거기로 가자고 해서 결정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점차 자라면 이제 인격이 갖춰지고 또 온전한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줄 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죠. 어디로 갔으면 좋겠니? 무엇을 했으면 좋겠니? 우리 가정이 편안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서로 나누고 또 그 이사를 가든 가정을 꾸리든 너는 이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너는 저거를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아빠의 역할은 이거고 엄마의 역할은 이거고 할머니의 역할은 이거고 자녀들의 역할은 이런 거야 하면서 분배를 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죠. 같이 의논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 각자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맡겨주면서 감당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대단히 감사한 것이고 대단히 좋은 그러한 가정의 모습이죠. 요새는 가정들이 자녀들이 없다 보니까 또 식구들이 단촐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개나 고양이를 키우죠. 반려견, 반려묘 뭐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때는 이 중남천 산책을 하거나 이 경춘선길을 산책하다 보면 유모차에 막 아주 뭐랄까 애지중지에서 유모차를 끌고 가는데 보면 애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개들이 앉아있어요. 개들이 앉아있는데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귀엽고 아무리 소중해도 개를 앉혀놓고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네 의견은 어떠냐 물어보는 그러한 정신 나간 얼빠진 그러한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한 면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행할 바를 특별히 부모가 행할 바를 자녀들에게 상의하고 논의해서 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자녀를 대우해 준다라는 것이죠.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여 준다. 즉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다. 그 꿈을 이루어 드리는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있어서 동력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 위대한 꿈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사용하여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실 때, 이 세상을 꾸려 나가실 때, 이 세상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실 때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것은 몇 해 전
우리 서울 반석교회 주제 선구였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룸에 있어서 마치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으시고 그 증인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증표예요. 증표. 내가 너희를 동력자로 삼았다. 그리하여 성령을 보내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우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힘써 삼가 조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처음 시간에 주셨던 그러한 말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처음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마지막 이 꼬린점을 잘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시작은 잘했는데 엉뚱한 데 가서 앉아있다거나 엉뚱한 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간이 잘 되어져야 하기에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는가? 건져내셨는가? 왜 어둠 가운데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셨는가? 그리고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을까?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잊지 않고자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이게 막혔어요, 저게 틀려야 되겠어요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알고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 시간 기도할 때 자기의 모습을 점검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되 그 알게 된 바 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기도의 모습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왜 우리를 택하시고 왜 세상으로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어 어두움 가운데 건져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택하고 너희들을 부르고 너희를 건져내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는 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심에 있어 그 꿈을 만방에 열방에 그 어두운 세상에 알도록 그 놀라우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에 너희를 사용하고자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요,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요, 누리는 기쁨과 나누는 행복이 흘러넘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 서울반석교회의 정체성이요 우리 서울반석교회가 행하고자 하는 그 사명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것이에요. 이미 믿음으로 받은 것이에요. 이 믿음으로 받은 온 교회가 이제 행할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교회로서 그럼으로써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제 교회로서 이제 그럼으로써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이 있다. 그래서 연초에 첫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상징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첫 걸음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상징적으로 보인 것이 태국 치앙마이 단기 선교였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상징을 말하느냐? 우리 서울 반석교회가 온 교회가 이제 선교적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첫 걸음을, 한 해의 첫 걸음을 그렇게 띄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자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이제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출발 그럴듯해 보였지만 지금은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소유한 것보다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지켜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그러나 그것이 넉넉해지면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장가를 가게 되고 시집을 가게 되고 직장에 들어가게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면 그때부터 오히려 더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못 찾게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니까. 이제 괜찮아.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도 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러한 어리석음과 착각과 오해에 사로잡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안전하겠지. 아니요.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된 것, 믿음의 자녀가 된 것, 그 믿음을 지키고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힘겹다라는 것입니다.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에 처음 오는 것이 쉬울 수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신앙을 지켜내고 마지막에 저 결승선에 도달하는 것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한 해 동안 점검하고 조절하고 이러한 것들을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반복해 점검해 보았던 것입니다. 한번 외쳐봅니다. 기억하고 잊지 않고 힘써 지켜내고자 삼가 조심합시다. 아멘. 그래서 매일매일 내려지는 이 만나, 어디를 지나갈 때? 광야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구원을 얻어서 저 천성에 들어갈 때까지 매일매일 점검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만나였어요. 그러면 이들이 매일매일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바라봤겠어요? 땅을 바라봤겠어요? 땅을 바라보면 뭐예요? 광야예요. 힘겨움이에요. 어려움이에요. 근데 무엇이 내려와요?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광야를 지나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훈련하게 되느냐? 오직 하늘만 바라보도록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하늘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출애굽한 자들이에요. 홍해를 건넌 자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광야를 지나감에 있어서 그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을 살아드려야 한다. 이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통하여서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힘겹고 어렵지만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왕을 위한 제사장으로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겹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자이기 때문에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자이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나아갈 바임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느냐? 그러나의 존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 너희들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러한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 왕을 위한 제사장이 되었다.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그러나 너희들은 이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겠다. 너희들은 이제 그러나의 인생이 되었다. 소금과 빛이다. 그러므로 소금과 빛의 역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제 그러므로의 그 구원 그 이후의 인생을 살아드려야 한다. 지켜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역시 구원받은 자로서 그러므로의 인생을 살아드린다는 것 자체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하고 또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지배 가운데, 성령의 보호하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지켜주심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항상 범사에 쉬지 않고 누구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어떠한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는 것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태도,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광야를 힘써 지켜내므로 살아드림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됨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건강한 생명체는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건강한 생명체라면 그 건강한 생명체는 반드시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진다. 우리가 구원받은 생명체라면 반드시 그 구원 이후에 그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드리는 온전함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부르심에 걸맞는 보내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리는 것에 만족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일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나누는 자리까지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 이유 너무 중요합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힘써 지켜내고 삼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구원받은 그 이후에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드릴 때.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두 가지를 봐야 돼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는 신분의 변화적인 구원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있던 인생을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그러한 놀라운 신분의 변화의 구원.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구원이 뭐냐면 그 신분에 걸맞은 올바른 그러한 수준에 이르도록 하는 구원의 모습, 날마다 점점 자라나는 성화의 모습, 그것은 우리가 힘써 지켜내야 할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온전함을 이루는 서울 반석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마다 맡겨주신 것은 다 분량이 다르고 다 그 모습들이 다를 수 있어요. 마치 은사가 다른 것과 같이.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하고 합력하여서 무엇을 이루어드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쓰임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그 구원받은 그러한 자들로서 그러나의 인생이 되었으므로 이제 구원받은 그 이후에 그러므로의 삶을 들여 각자의 맡긴 바 그 분량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서울 반석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